사무엘하 10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간 헤세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큰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힘차게 높여드립시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한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 지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어제부로 1,2콤의 모든 미션까지 국내 선교 일정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사실 2주 전만 해도 비 예보가 있을까 혹은 바닷가라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화창한 날씨 속에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벽화와 페인트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아프지 않고 또 무사하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과 내일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청년교회에 이제 남은 캠프 집회 예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철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철야 이후에 또 청년교회 특별히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내일은 저녁에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끝까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장례 소식이 들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죽음이었는가 하냐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은 사실 사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 위로 즉위했을 때는 암몬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은 본문 가운데서 이제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린 나하스 왕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한 이후에 이제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면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과 치욕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나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암몬과의 첫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하스 왕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겠지만 다윗과는 어떤 모종의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냥 사울 때처럼 이렇게 막 갈등이 혹은 전쟁과 싸움이 있지는 않고 다윗 간의 어떤 사이 가운데 어떤 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본론으로 오자면 이 나하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한운이 그 다음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시간 사무엘하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네, 다윗은 이제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세 번역에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여기서 은혜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은총에 쓰인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성도님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명령을 따라 조문단으로 암몬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암몬 진영, 암몬의 어떤 왕정에서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조문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저들은 조문단이 아니고 정탐꾼입니다. 우리 나라를 파악하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온 정탐꾼입니다. 이러한 어떤 오해의 이야기 혹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떤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그 암몬 땅에 돕니다. 그래서 이 경계심은 의심이 되었고 그리고 의심은 다윗의 신하들을 향한 어떤 모욕적인 행동으로 이제 더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옷자락을 잘라 하체가 드러나게 하여 쫓아냅니다. 당시에 이 수염이라는 것이 어떤 명예의 상징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유인이라는 상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종된 사람들이 이제 수염을 깎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을 그렇게 수염을 깎고 너희들이 노예다 종이다라고 하고 옷을 잘라서 하체가 드러나겠다라는 것은 모욕과 치욕스러움을 주고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옷이 쭉 일자로 펼쳐져 있는 옷이었는데 그 옷의 중간을 잘라서 하체가 다 보이게 해버리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그리고 잘리는 그 모든 과정도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다윗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의로 은혜의 마음으로 헤세드로 암몬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는데 자신의 마음을 보냈는데 이 암몬은 다윗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이 헤세드를 그들은 공격적으로 혹은 모욕과 치욕으로 갚아주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평화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 전쟁과 갈등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벨르홉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멘.
다윗은 이제 헤세드라는 어떤 은혜의 마음으로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조문단으로서 신하들을 보내었는데 암몬은 그 마음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치욕스러움과 모욕을 신하들에게 주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갈등이 시작되었고 점점 심화된 것이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자신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자신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다윗의 명을 받고 온 다윗을 대변하는 자들을 그렇게 모욕시켰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심화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나라 안에서도 군대를 모으고 아람 사람에게도 이제 용병을 부탁을 해서 더 많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도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요압이라는 군 대장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이제 다시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에 10장의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떤 다윗의 군대와 또 암몬 그리고 아람 사람의 군대가 싸워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굉장히 나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헤세드,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고 암몬이 거절한 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에는 사실 9장의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가 배경에 깔려 있는데요, 어제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에 쓰인 이 은총이라는 단어도 헤세드라는 단어, 곧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은혜, 은총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습니다. 사울 집안에,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찾은 이유는 은총, 은혜, 헤세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자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라는 자였죠. 이 므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그러나 왕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과 7절도 우리 두 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므비보셋은 몰락한 가문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어떤 권리도 그리고 소유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보면 그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을 때 비로소 토지를 갖게 됩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그때 비로소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어떤 명예가 회복되는 그러한 또 선의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 자신의 상, 곧 왕의 상에서 항상 함께 식사하도록 므비보셋의 권리와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9장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진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받아들여진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거절된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다윗, 같은 선의, 그리고 같은 은혜를 베푸는 같은 단어 헤세드였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고 그러자 결과도 달라집니다. 9장의 므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어떤 평화가 찾아왔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의 다른 반응,
암몬에게는 갈등이 왔고 전쟁이 찾아왔고 끝내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을 때 쓰이기도 했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 은총을 베풀 때 종종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인자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보자면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서 전혀 반대의 뜻, 책망, 비난, 수치, 치욕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기초한 책망받아야 하고 비난당해야 하는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결국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이 헤세드는 잘해서 얻는 공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혹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일 만한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얻는 공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이,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갔고 그를 용납해 줍니다. 비록 거절되었지만 암몬을 향해서도 먼저 다윗은 선의를 베풀었고 먼저 찾아가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몇 구절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에 인자에 쓰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즉 책망받아야 하고 부끄러워야 하는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 우리 34절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우리 이어서 시편 136편 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죄송합니다. 136편 1절입니다. 시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여기에서 인자하심도 헤세드, 그리고 34절 출애굽기 34절 7절의 세 번역에 한결같은 사랑에 쓰인 단어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다윗이 무비보셋과 암몬을 향해 흘렀듯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헤세드가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렸듯 우리를 향해서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다윗의 헤세드가 문을 두드렸을 때 한쪽 무비보셋은 문을 열었고 한쪽은 빗장을 걸었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저마다의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흐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나를 향해 흘러오고 있는 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식탁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암몬처럼 거절하고 스스로를 전쟁과 파멸 속에 그저 두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눌 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탕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는 탕자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 제가 받을 재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 사실 이때의 재산과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사후에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제게 올 아버지의 유산을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의 유산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묵묵히 자신의 재산, 유산이 될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몽땅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처음에 둘째 아들은 굉장히 스스로 좋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밤마다 파티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흥청망청 모든 유산을 탕진합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전부 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자신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는 돼지 우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서 쥐엄 열매를 주워 먹을까 하다가 그마저도 얻지 못하고, 그때 이제 자신이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떠난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즉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 중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해야겠다 하면서 스스로 대사를 연습하면서 돼지우리에서 연습하면서 혼잣말 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근데 그가 길을 떠나서 집이 멀리 보일 즈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매일같이 그 아들을 사랑했으면 매일같이 그 길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셨을까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둘째를 꽉 껴안습니다. 둘째 아들이 연습했던 대사를 말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그렇게 연습했던,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일꾼 중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수도 없이 연습했던 대사를 뱉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격 없는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어떠한 그럴싸한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용납해 줍니다. 둘째 아들이 준비한 말을 꺼냈을 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도 끌어와서 잡고 오늘 잔치를 베풀어라.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날 집은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웃음과 또한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종이 대답하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 지금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잔치가 열렸을 때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연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그 잔치를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달랩니다. 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 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종처럼 일했는데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한 저 사람은 말씀을 보면 저 사람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네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읽고자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 첫째 아들이 노에서 들어가지 않고자 할 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래고 권할 때 이제 큰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9절 31절 말씀도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큰아들이 이제 저희 개역 개정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십시오, 보소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대항의 표현입니다. 이것 보십시오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 하듯 아버지를 섬겼는데 제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다가 저 동생에게는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아버지가 얘야, NIV 성경에 보면 나의 아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는 상태, 즉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큰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이 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이 가 있냐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린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유산, 즉 둘째 아들에게 상속될 유산이 둘째 아들에게 상속된 순간 남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큰 아들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은 그때로부터 큰아들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모든 재산과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 즉 자신의 재산을 써서 둘째 아들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아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종처럼 일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표현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고 종처럼 아버지를 대했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즉 큰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도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 때 그는 아버지에게 대항했고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내 동생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창녀, 세리, 그 당시에 부도덕함으로 하나님을, 누가 봐도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고 있다고 여겨졌던 죄인의 무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 듯 보이나 그 마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말이 험하고 욕설을 내뱉고 그 삶에는 굉장히 부도덕함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습관들이 있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지 모르는, 제가 표현을 조심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잘 다니는 듯 보이나 그 마음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인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 헤세드가 흘러갑니다.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해서, 아버지의 헤세드에 반응해서 식탁, 그 잔치의 자리에 함께한 둘째 아들. 반면 나는 아버지 곁에 잘하고 있었다라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정작 아버지의 식탁, 열린 식탁에 들어가지 않아 식탁에 벗어나 갈등과 마음의 전쟁 속에 있는 첫째 아들. 이 이야기는 이 아버지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첫째 아들을 향한 호소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반응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흘러간 헤세드의 반응이 두 가지였지만 그 두 가지의 어떤 과정과 원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앞에 이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로서 아침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어떤 몇몇 모습들이 제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충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섬기는가, 혹은 내 마음의 아버지가 없는데 그저 교회를 다니며 종처럼 섬기는가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면서 첫째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아들아, 둘째 아들을 용납해 주어라 였습니다.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나를 거절하고 있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저들을 용납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따라,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나의 마음을 따라, 내 헤세드를 따라 너도 그렇게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첫째 아들,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책의 글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찔려서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부도덕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 부도덕하고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은 교회에 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받아들이고 헤세드를 인정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종처럼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마치 공로를 얻듯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려지는 공로로 취급하며,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들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1차원적인 두드림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두드림과 다른 노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데 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영혼들을 섬기고 있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다면 우리도 둘째 아들이 함께하는 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잔치와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첫째 아들과 같이 완고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은사들이나 선물을 내가 누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공로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공로가 없는 자에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없으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누는 교제에 불과한 것이지, 무언가를 얻고자, 무언가를 취하고자, 혹은 남들고자 낳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님과 반주자님들의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반응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헤세드를 거절하고 갈등과 전쟁 속에 머물러 있던 암몬 혹은 첫째 아들과 같은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버지의 호소를 듣고 여전히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알고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과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도 잔치 속에 들어가는 반응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종교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단절시키는 장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내게 베푸시는, 그리고 나를 뛰어넘어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주님과 더 연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께 더 붙어있기를 도전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늘 삶을, 오늘의 세상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심령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사랑으로 더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